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구약 211페이지에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그 후반부에는 보면은 그 성막을 짓는 겁니다. 이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회막,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본막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하나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체현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늘의 멸날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표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본문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성막이 완성됐어요. 1년 동안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 성막을 짓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년 1월 1일에 2년째 되는 1년이 마치고 2년째 되는 1월 초하루에 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완성이 되고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세워지는 날에 구름이 거기에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 구름이 그 위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거기에 이제 보면 법궤가 있고 또 거기 뭐 등대, 이 진설병상,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었는데, 채웠는데, 그날에부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오게 되면은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뭔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씨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기 보면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르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계속 인도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참 장막, 이 성막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성전 민족이다, 성막 민족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은 이 삶 속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평안, 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에 돌로 제단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그 제단은 바로 야곱도 하나님의 그 꿈을 꾼 다음에 그 돌 제단을 세웠죠.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의 삶을, 그게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제단, 보통 우리가 제단 쌓는다 그러죠. 가정제단을 쌓고 또 우리 교회를 제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제사, 그리고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예배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제단 쌓는 삶이에요. 십자가에 계속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데 그 삶은 장막 생활입니다. 여기 애굽에서는 그냥 거기에 터전을 삼고 돌로 지은 집에 살았지만 광야, 거듭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장막, 나그네 생활입니다. 여기에 머무르질 않아요. 여기에 뭔가 이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그 광야에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거기에 불뱀이 나오고, 그게 막 여러 가지 그 물도 없죠. 거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참 아브라함의 생활처럼 우리 성도의 생활, 이 교회의 생활은 장막 생활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7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시편 27장 4절,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성경 819페이지. 예, 시편 27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은 참 하나님께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아주 귀한 칭찬까지 들은 분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목동 생활하다가 비천한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모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인간적인 또 환경 가운데 많은 여러 환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에요. 안 겪은 시험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도 여러 번 당하고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아주 굉장한 그런 굴 속에서 한 10년 이상을 그런 훈련을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좀 권세도 구하고 물질도 좀 구하고 영광도 좀 명예도 좀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건강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이 있는데 인간으로서 전혀 그런 것들에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일생에. 그게 뭐냐 하면 여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 자기 평생에 구해오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건 뭐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성전 안에 거하는 걸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오늘 신약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원한다. 바울 같은 분 그 기도와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내가 모든 걸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이건 해로 여기고 오히려 이건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게 내 평생 소원. 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점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는 이 세상 건 이건 분토야. 흠모하는 것이라. 이 아무도 나를 참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라서 그는 더해 주실 것이지만은 이 그리스도 한 분 얻기 위해서 한 분 내가 그 안에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 안에서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걸 원하는 겁니다. 표현되기를. 자기는 그냥 장갑이에요. 나는 껍질이야, 형상이야.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를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고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참 실체예요. 형상의 실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형상이라는 건 껍질, 모양입니다. 형상, 그릇이에요. 사진이에요. 장갑을 말하는 것.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내가 평생 한 가지 구할 그거 참 하나님 사랑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참 어떤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존재, 그 임재를,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정말 다윗이 다른 것에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편 39장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나의 종말과 그 다음에 연한의 어떠함을, 이게 얼마나 짧은 것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에 대해서는 그걸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 되심을, 나의 집이 되심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집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주님을 앙망하며 사모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 그게 다윗의 일생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무수한 환난을, 어려움, 시험, 고통,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을 병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느냐.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이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좀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했듯이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이, 고통이 옵니다. 질병도 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근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천국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은 뭐가 없는데, 저런 어려움이 고난이 왔는데 뭘 기쁘다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느냐. 몸의 질병을 앓고, 바울 같은 사람은 병원선이에요.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눈도 맨날 질질질질 흘리죠. 뭐가 이 온몸의 병투성이야.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디모데, 바나바, 디도, 이런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파송하고 복음 전하기 전에도 의사,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만큼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맨날 이 몸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바울 그 간증은 뭐예요? 맨날 죽겠다. 하나님 왜 내게 맨날 이런 걸 주시냐? 물론 가시를 주셨을 때, 사탄의 찾아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풍성하다, 만족하다, 완전히. 이런 그 진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부활의 권능을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16세기의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개혁자 가운데 존 칼빈이라는 분, 그분도 역시 온몸에 어디 아픈지 아는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약함 가운데서 이 칼빈이라는 분은 이 모든 현대 그 신학들,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들 아버지예요. 영적인 친학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참 거듭나가지고서,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부르심, 목사 되라고 그러는데 난 안 되겠다. 아주 문학자였습니다. 굉장한 그런 학자였는데, 부름을, 참
사행하다가 그 참 어떤 배자인가요? 그분의 경고를 듣고서는 깨닫고 하나님께 응한 하나님 사역자로 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그 평안이,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가, 이런 칼빈이라는 분이 주장한 모든 5대 강령이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그런 예정,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고함, 견임, 그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 전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는 전적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먼지라, 나는. 이 질그릇이라. 전적 하나님이 모든 걸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 은혜를 강조해요. 감사. 그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하나님의 참 그런 귀한 은혜, 그것밖에 없다.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일생은 손바닥만 하구나. 이 많은 고통, 어려움,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과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손바닥 넓이만 하다.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이제 성공했다, 이젠 됐다, 이젠 참 평안하다, 이젠 참 안전하다 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그게 의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만이 나의 참 반석이시다, 소망이시다, 그걸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노년에 마지막 부분에 쓴 시편 62장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나의 피난처시라. 저분 말이.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보고 교제하는데, 거기 우리 자매님이, 그 찬송, 그 찬송이 참 자기 좋아하는 찬송 간증을 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흔들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썩어져 가잖아요. 내가 참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반석, 소망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한 분뿐이에요. 이 한 분이 오면, 이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이 다윗처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게 바로 그 성막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교회,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이 안에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나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이분 안에만 피난처예요. 거기 은밀하게 나를 지켜주세요.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 위에, 주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제 내가 내 머리를 나른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머리가 점점 머리가 되시면,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내가 의지하던 것들, 이게 참 의자가 아니로구나. 이 다 우상이네. 탐심, 우상 숭배라. 이 자녀도 우상이고,
재물도 우상이고 명예도 우상이고 지식도 우상이고 건강도 우상이고 이건 내가 바라고 내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참 나의 머리는 나의 참 생명은 예수 한 분뿐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점점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실제가 되고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의 그런 은혜로 점점 채워질 때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리니 그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를 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승천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이거 모든 걸 벗어나는 죄악과 세상과 사탄을 내가 발 밑에 누르고 발 밑에 밟고 그리고 점점 주님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럴 때 참 즐거운 예배.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저도 처음 중생한 다음에 이거 막 자꾸 이상하게 마음엔 정말 참 소망 기쁨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게 오냐, 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냐, 이런 그 환란이 오는가. 즐겁지 않아요. 이건 참 그 징계가 당신 즐거워 보여요, 슬퍼 보여요. 그런데 점점 조금씩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깨닫고 이거 이미 내 죄는 사해졌다, 깨끗해졌구나, 영원히 속죄돼버렸다, 없어졌구나. 그뿐 아니고 내 잘하는 것, 내 안에 또 이 원수가 제일 큰 원수, 이게 날 자꾸 괴롭히고 성령과 갈등을 하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왜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예수가 좀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치 않는 악이 왜 자꾸 나타나는가? 그게 우리 본질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상태예요. 그런 오랜 시간 그런 갈등이 내 안에, 환경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안의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바울도 그래서 그 갈등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어떤 때가 심할 때는 뭐예요? 그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게 오히려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이 이게 없었을 텐데. 저기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노예 생활하면서 뭐 벽돌 굽고 했지만은 그래도 고기는 얻어 먹었지 않냐? 왜 참외는 그래도 먹지 않았냐? 여긴 먹을 것이 없구나, 장마 이 광야에서는. 오히려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괴롭다. 예수 믿는 생활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완전히 연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속의 현상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 권고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아뢰고 참 우리 자신을 아뢰고 나갈 때 십자가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해요. 그런 너 안에 그런 너 안에 그런 더러운 그 내 뜻을,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라. 막 그 갈등, 그 하는 너희 괴롭히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나도 이제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결심할수록 자꾸 더 달라붙어. 더 쓰러져. 나를 사로잡아. 얼굴 매야. 무서운 힘으로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서 힘이 없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선을 행하는 것은 원하긴 하지만은 그걸 행할 능력은 없다. 육신의 선한 것이 가장.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빛이 비춰오면서 그런 육신의 그런 더러운 고멜과 같은
라합과 같은 더러운 창기, 그게 바로 너야. 창기가, 저 라합이 창기, 너가 창기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너 자신. 이 모습의 이 진리가 실제 내 것이 돼요. 그러네, 내가 창기였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망할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도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계시가 점점 빛이 비춰올 때에 이런 너를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었다. 그 실제가, 그게 이론이 아니고 수없이 들었던 이론, 그런 이론 교리가 아니라 그게 실제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계시가 되고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죽었네. 그 얽매인 죄에서부터 자유를 받아요. 해방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뜨게 함을. 이렇게 떠서 그 십자가에 그게 안 믿어졌던 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2000년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2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 태어난 나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 예수님 피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 어떤 교리, 어떤 신학교에 가서 우선 철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그거 안 돼요. 안 믿어져요.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실 때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봐! 귀로만 듣기만 했을 때 눈으로 봅니다, 주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걸 볼 때 실제가 돼요. 자유가 돼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서 그게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참 그 삶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새 노래, 옛 노래, 아담의 노래, 슬픈 노래, 웃음을 미친 것이라 했고, 왜 웃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그 웃음 미친 것. 근데 이런 인생 허무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즐겁다고? 웃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미쳤다.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그런 삶인데, 그런 옛 노래, 그런 옛 포도주가 아니라 이 새 노래, 십자가의 노래, 바로 예수의 노래,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게 우리 삶을 온전히 참 즐거운 제사, 참 즐거운 삶, 우리 삶이 제사 예배가 되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근심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리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사들이 어떤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어떤 찬송을 부르고 있겠어요? 나온 하늘에서 보호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이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의 찬송, 놀라운 찬송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부르시는 이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이 성막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니까 다윗이 그런 간증을 한 다음에 항상 이 시편을 여러분 읽을 때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에는 결론적인 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경험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시편 27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빛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영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혼의 구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구원이 되시는 주,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내 주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 안에 임하신 주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다윗은 군 총사령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 경험을 했죠. 그 때문에 군대 용어를 표현했어요. 군대 많은 싸움을 겪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도 블레셋과 많은 싸움, 아람 군대와 많은 싸움을. 근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은 군대가, 강한 원수들이 진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젠 죽었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 원수된 행악자가, 사탄이 여러 가지 그 시험, 어려움, 두려움을 막 가져다 줍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유,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정말? 아유,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 가정이, 내 직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 몸이 이렇게 병이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점점 하나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탄이, 그래, 바로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야. 널 사랑하지 않아. 점점 그때 내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게끔, 강팍한 마음이 되게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그러나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쓰면,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철로 역정의 그 기독교의 앞에 있는 사자처럼 줄이 묶여져 있어요. 하지 말은 뭐예요? 이 길 밖으로는 못 나와. 내가 가는 길은 자세히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보면 이빨 다 빠진 사자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빠진 것처럼 절대 머리털 하나 상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내가 왜 무서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히려 날 새를 먹으려고, 내 삶을 파괴시키려고 실족했다가 자기가 넘어졌다, 실족해서. 그 십자가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의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입니다. 모든 여러분 가정의 삶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 하나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든지,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오히려 그 십자가 주님 죽음 속에 그 십자가 죽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바로 여러분 각자의 죽음이잖아요. 내 죽음을 거기서 발견하는 만큼 거기 내 죄의 문제, 내 옛사람 옛창조 문제, 내 사탄의 권세, 거기 세상 권세 다 쫓겨나 있어요.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무서운 전쟁이, 영적인 전쟁, 사탄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만 숨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올 때에 여러분과 제가 나서서 해결하지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그 남편 되신 예수 앞에 그냥 주제넘게 앞서지 말고 싹 숨으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이래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 가정의 일, 내 자녀의 일, 모든 문제 주님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싹 숨어버리기만 하면은 예수가 나타나서 풍랑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속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운 모든 짐들을 주님이 져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한번 같은 시편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91장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시편 5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지존자의 은미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된 걸 깨달으면 이미 해놓으셨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날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십자가에 어디로 간 거예요? 처소를 예배하러 아버지 집을 예배하러 십자가에 가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집이에요. 그 은밀한 곳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세요. 모든 걸 영생과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능력, 지혜, 나의 빵,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고 의뢰할 수 있는 이분만이 참 나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로구나.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 사탄은 교묘하죠. 아주 간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곳곳에 지뢰를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그렇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던 말은 맞아.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랬죠. 시험할 때.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유혹해와요. 그러시더냐? 중앙에 있는 이 모든 다른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걸 좀 이건 내 남편한테 얘기했지. 남편에 가봐 아담한테. 야, 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숨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덤썩 잡으면 대답하려고 하면 내가 그걸 붙잡으면은 이게 내 생명이 아담의 생명은 자주 독립 남편 의지하지 않아. 주님 예수를 뭔가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나무 중앙에 나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모든 나무 먹을 수 있지만 이거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나님 말씀이 변질돼서 들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의심을 갖게 해요. 야, 아니야,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그걸 알아. 하나님이 괜히 질투가 나서 셈이 나서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치를 않아서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또 사탄의 독을 먹으면 야, 하나님 정말 날 미워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 보니까 이런 시험을 주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않는 거로구나.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야. 사냥꾼이 올무를 놓을 때 짐승들 모르게 놓잖아요. 싹 덫을 놓고. 여러분 이런 뉴스가 무슨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이 덫에 걸려가지고 그 짐승들 다리가 부러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돼요. 싹 놓는 겁니다. 은밀하게 감춰서. 사탄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내가 모르게 옵니다. 알게 야 나는 사탄이야. 시꺼먼 뿔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싹 그것도 뭐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은 근데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주님 몸을 좀 생각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제 육신에 휘말리지 말고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눈을 돌이켜서
말씀 안에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시면 그분이 귀를 들여 들으세요. 그분은 나의 의로한 하나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사냥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시편 91장 9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19절은 네가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때때로 참 권능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뭐 그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주여 이 말씀, 왜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모든 사람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활할 때 나도 포함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만 빼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날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예요?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말하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 아이고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주님 나는 이방인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여러분 그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다른 성경에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다른 또 복음서에서는 뭐예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 돌아가라.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날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깊이 그냥 가볍게 읽지 마시고 깊이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되새김질하고 읽다 보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이로구나.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주여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네가 말하기를, 여기 오늘 다윗 동호회, 여기 오늘 이거 모세적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어떤 응답이 와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 화가 환경이 막 덮쳐도 그걸 너 가까이 못 와. 다니엘 세 친구 불꽃이 막 흘름흘름 막 그냥 불꽃 가운데 떨어져도 불꽃이 혀처럼 얼렁얼렁해도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해. 이 옷고름 하나 사치지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나의 성막이, 나의 집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곧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날마다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오고 남편 안에 이런 문제 오고 질병 몸에 이런 걸 통해서 주님 내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하면 좀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자유를 주시면서
나머지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삶에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보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발로 눌러버렸어요. 밟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연합되면은 실제 삶 가운데 이 뱀을 눌러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내 삶에서. 야, 이 사탄아, 어디서 이렇게 꼴을 치느냐? 에? 거짓된 거짓말 쫓아내버려요.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쓰시는 거예요. 네가 발로 누리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놀라운 응답, 계시를 주시죠. 14절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다 이런 삶 하기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야, 이거 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주님 맡깁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 맡긴 것 같은데 눈 뜨면은 또 갖고 있어. 안 맡겨지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오직 장막 성막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할 때만 맡겨지는 겁니다. 저절로 맡겨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주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십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야, 이걸 깨닫고 이 날 위해서 이렇게 내 십자가로구나, 내 죽음 내 부활이로구나, 그걸 찾아가는 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여러분 그럴 때 이 주님의 인격을 깨닫게 돼요. 아, 주님이 사랑이시로구나. 이 예수님이 지혜로구나, 길이로구나, 진리로구나, 무리로구나, 빵이로구나. 모든 것이 만유시로구나.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의 높아진 만큼, 주님의 충만하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점점 높이시는 겁니다. 저를 여호와를 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점점 높아, 점점 승천. 이 세상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를 소돔 속에 거하는 롯보다 세상을 더 잘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돔성 멀리서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잡혀 있으면, 내가 아직도 내 육을 내가 처리하지 못했으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남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붙잡혀 있는데, 내가 이게 포로인데 어떻게 남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 가정이, 또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등대 위에 높이 들린 등잔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니 높이 들린 이런 등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밝은 불을 활이 비춰내는 이런 여러분과 저의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안즉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런 사람은, 의인의 간구는, 믿음의 역사는 역사 하나님 힘이 많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 이르되
간절히 구한즉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비를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셨느니라. 오늘 이 열고 닫는 이 권세가 오늘 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 가족에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믿음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동행하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적에 내게 간 걸 응답하리니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영, 혼, 몸의 구원, 온전한 구원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다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 불기둥, 구름기둥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잠깐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이 아까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이죠. 떠오르면은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가다가 그 구름기둥이 어디 머무르면은 거기 진을 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 가는 대로 밤에는 불이 나타나서 따뜻한 그냥 그 난로처럼 보호해주고, 예, 아주 그 몸을, 그 삶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땐 진행하고, 밤낮 있다 떠오르면 진행하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저녁부터 아침 밤낮을 있다 떠오르면 짐 풀려고 그러는데 짐을 풀고 이제 진을 치려고 하는데 떠올라. 그럼 또 급히 걷어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예, 하루 종일 있다가, 야, 오늘은 이제 여기서 한 달, 몇 달 있다가 가겠다 싶은데, 또 올라버려. 그럼 또, 쳤던 진 또 다 걷고 가요. 이틀이든지,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그러니까 하루든지, 반나절이든지, 1년이든지,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가는 몸을 푸는 거예요.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 삶의 비결, 오늘 참 여러분과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기 그대로예요. 떠오르면 욱하고 진행, 내려앉으면 또 머무르고 쉬는 거예요. 떠오르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주님을 따라 진군하는 겁니다. 승리에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삶을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 그 같은 10장에서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10장 33절 하나 넘기시면은 그 나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에서 길을 찾으려면 제가 한 번은 어디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산에 갔다가 혼자서 그냥 제가 그냥 좀 막 제가 이상하게 제가 방향을 잘 잃어버려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운전하고 어디 들어갔다가 한번 꺾기만 하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몰라요. 계속 헤매. 그런데 하여튼 이 산에 어디 들어갔다가 아이고 산이 그 안에 그 나무가 우거지고 좋아가지고서 그 산으로 나 혼자 어떻게 깊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불러 어떤 길로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고 하고 들었는데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길을 못 찾겠는 겁니다. 막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왔던 데 또 온 것 같고 그렇게 큰 산도 아닌데 뭐 지리산처럼 큰 산도 아닌데 그렇게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은 점점 오후에 이제 저녁에 점점 해가 이제 지는 때가 점점 가까워. 제가 산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 막 그 산에서 막 두려움 그 길을 잃고 등산 갔다 이런 사람들 막 조난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심정을 이야기했더라. 이거 오늘 그때는 뭐 이 핸드폰도 내가 안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저녁에 이게 혹시 뭐 산돼지는 없는가 그런 염려도 들고 우리 길을 그 조그만 산 아래 산림 안에서도 길을 못 찾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요? 내가 해야 할 길이 어디냐? 길도 못 찾을 뿐더러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말이죠. 정탐이 됐다가 나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사막의 특징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하라 사막 같은 데 보니까 끝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의 삶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마음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그 길을 왜 그 구름기둥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3일 길을 행할 때 누가 먼저 그 앞에 섰습니까? 3일 앞에. 3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쉴 곳을 찾았고 어디서 구름이 머무르고 장막 칠 것인가 그걸 누가 정하느냐? 그걸 누가 찾느냐? 오늘 여러분 가지의 인생의 길 걸음걸음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잘나서 뭔가 성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여러분 가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그분이 먼저 앞서가요. 내 가정을 위해서 앞서 행하는데 쉴 곳을 찾았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더라. 그 뜨거운 사막 해를 그걸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게 3일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쫓아라. 그런데 그 앞서가지 말고 멀리서 너무 앞서가지 마라. 너희 생각을 계획으로 앞서가지 말고 2000규빗 뒤에서 가는 길만 잘 보고 따라가라. 따라만 가면 돼. 근데 그게 뭐야? 거기에 머무른 다음에 3일 후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숨고 예수를 내가 붙잡고 그럴 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삶에 주장하시고 역사에 나가실 때에 쉴 곳을 차지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마련해 주세요. 은밀한 곳에 나의 쉴 곳을 마련해 주세요. 쉼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곧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호시탐탐, 이 공산당들과 똑같잖아요. 호시탐탐 노리듯이 말이죠. 탐욕이, 이 사탄이 속성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쓰러뜨릴까? 길목에 올무를 매복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두렵게도 하고, 또 어떤 데 유혹하기도 하고, 살짝 음녀처럼 호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게, 이 애굽에 문채 있는 이불을 폈다. 이 너를 위해서 내가 너와 화목하고 즐기자. 꼬이고. 이런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는 자를 이걸 흩으시고 대적들을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쉴 때 예수의 십자가 그늘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나의 반석으로 모시기만 하면은 주님이 대신 방패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죠. 하나는 나갈 때 승리하게 해요. 내 모든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첫째는 뭐냐면 쉬는 거죠.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쉬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요한복음 17장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여러분 가져가 그 쉬는 것입니다. 쉬면은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주님이 더 급하세요. 주님이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더 내 모든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하루 있으면 거기 머무르고, 아까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끝에 22절, 9장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고름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 유진하고 진행자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이 삶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 그건 뭐예요? 직임은 뭐예요? 오늘 제사장 된 여러분과 저의 직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만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머무는 게 오래되든지, 아이고 이게 너무 지루하다, 움직이면 안 돼. 요거 총을 이 탱크에다가 쏘는 중국 군인이 누군가 알아야지 표를 쏘겠는데 탱크 안에 숨어 있어야지. 싹을 내밀면은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지 않고 내가 뭘 좀 한다고 내밀면 독립, 생명, 내 이 선악과 생명 따라 움직이면은 죽어요. 사망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삼손처럼. 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 힘, 너 지혜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 14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똑같은 한국 단어, 이 헬라 원문에는 두 가지, 아들이 두 가지. 하나는 어린 아들, 이 젖먹이 아들, 애들, 세이논인가요? 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들은 뭐냐면 성장한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점점 성장할수록 날 부인하고 십자가의 날 넘길수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나타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디다 두시든지, 나를 한 달 두든지, 하루 두든지, 1년 두든지, 어떤 곳에 나를 머무르게 하시든지, 어떤 시험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두시든지,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임을 지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한편으로는 쉬고, 여호와여, 괴가 쉴 때는 이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괴, 임재. 이 성막의 제일 중심, 그 괴예요. 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괴가 등대가 되고, 괴가 떡상이 떡이 되고, 괴가 물두멍이 되고, 괴가 이 번제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가 이 괴, 은혜의 보좌로부터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쉴 때 쉬는 거예요. 그 괴가 쉴 때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내가 너를 친구라 했노니, 예수 안에 푹 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가세요. 괴가 떠날 때는 무언가 일어나자, 가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뭔가 주님이 감동을 주고 이 안에 움직이실 때는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말하고 같이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막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보좌, 구름, 구등, 불기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오늘 이 장막 생활, 제단 세우는 생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내 평생의 나의 소원, 여호와의 집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의 주님의 아름다움,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이 귀한 성전을 세우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앉을 때 나도 앉으며, 주님이 말할 때 나도 말하고, 조용히 잠잠할 때 잠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 안에 가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승리자이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영의 모든 짐들 다 벗기신 주님, 혼도 주님 멍에를 짊어지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며, 내 몸도 주님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외치고 주님 간증하고 새 노래, 예수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